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요약하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1계명에서 이제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남의 다른 진은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이제 네 가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10계명이죠.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 10가지죠. 모세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23장의 1절로 9절의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서 이제 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미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네 원수의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너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제 9계명을 가지고 우리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언수랭이.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남을 곤경에 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이익만 발생한다면 남은 속여도 좋다.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풍설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악인과 함께 풍설을 퍼뜨리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하는 자, 위증하는 자, 이것은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거짓인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요즘에 대통령 지금 선거 좀 한다고 해서 지금 후보들이 좀 돌아다니고 하는데, 막 뒤섞여 가지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은 하나죠. 진실은 하나인데 자꾸 그거를 왜곡시키고 풍설을 퍼뜨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은 퍼뜨리면 안 되겠죠. 영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월요일 아침 일찍 교회에 있는 집을 떠나서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돈을 내면서 교회 생각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준 것을 보니 돈이 더 왔습니다. 그 순간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시는가 보다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교회 근처에 와서 내리면서 목사님 운전기사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기사 양반이 잘못해서 거스름돈을 제게 더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그 기사님이 돈을 받으면서 잘못 거슬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목사님 교회에 갔다가 정직에 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개탄할 만한 불신통조, 그것은 바로 정직보다는 거짓말이 더 사회에 잘 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정말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상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직한 말, 정직한 행위 정말 필요하죠.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나와 같이 사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큰 악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이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1장 6절의 말씀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안 된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수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이 민주주의 맹점이 이 다수결인데,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라고 해서 또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다녀와서 부정적으로 말하지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 그 태어난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만 바로 가나안 땅은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 몸집도 크고 아주 그 열매도 크다. 그렇지만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들과 함께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해서 다수를 따라가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드러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감정이 치우쳐서 그르치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르치게 그 가난한 사람 편에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분별은 정확하게 하되, 그리고 가난한 자니까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해야지.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봐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가난하다고 해서 또 치우쳐서 판결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또 부유하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 쪽에 또 붙어서 판결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원수행위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돌릴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갖다 대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범적인 말씀이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4절 5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대치를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거든 보거든 바로 그 도와줘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원수의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화목케 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조란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는데 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주장해서 주인은 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는 열심히 그를 간호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주인은 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용서는 승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관용하고 또 그를 용서해서 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로마서 1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또 어떤 그 아기가 또는 소는 동물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거나 또는 짐을 싣고 가다 쓰러져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거든 이렇게 세워서 그에게로 돌려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직한 언술행위 세 번째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재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올바로 공평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꼭 법정에 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알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든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되 그 가난한 자는 생활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겠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또 모르는 경우도 있죠. 뭐 지식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서 알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판결을 굳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일을 멀리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게 되니까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악인의 편에 이제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악인 의롭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다. 의인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악인을 악인으로, 의인을 의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나그네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데 뭐 천년만년 우리가 가질 것처럼 너무 막 귀한 거다 그렇게 해서 막 그거 막 끌어안아 가지고 있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시편 82편 3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할 것은 제대로 판단하되, 그러나 이제 곤란한 자하고 빈궁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이 공의 안에는 이제 물론 자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베풀어라는 것이죠. 모압에서 사륙에서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가서 남자들은 다 죽고, 거기서 얻은 며느리들 있는 며느리들 중에서 이제 한 며느리가 룻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볼이 추수철이 되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늙은이가 밭 주인인데 자비를 베풀잖아요. 인자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협동해서 구세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의롭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풋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한 첫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려고 노크를 했습니다. 옳지, 이제야 손님이 오는구나. 저 손님이니 내가 꼭 사건을 맡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변호사는 어떻게든 손님에게 신뢰감을 줄 모양으로 걸려오지도 않은 전화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일감을 맡고 있는지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님이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있자 그는 온갖 몸짓을 다해가며 더 큰 소리로 짓거려댔습니다. 사실 맡은 사건이 많아 요즘 제가 무척 바쁘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의뢰해온 분이 계신데 일이 밀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일은 어떻게든 짬을 내어서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마십시오. 그럼 다른 손님이 오셔서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변호사는
손님을 향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손님은 무슨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손님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전화선을 이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전화수리국은 아직 개통하지 않은 전화기선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 온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19 와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